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이 감격이 없으면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여지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이 믿기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자랑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보다 자기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거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자신이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무지한 이 죄를 정치도 않고 매로 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 딱 한 번 로마 시민이라는 걸 써먹지,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남 앞에 생색내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했고, 그는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했고, 위험을 당해도 복음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에베소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대기업 좋은 직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 직급 위에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나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별도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또 믿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넓은 문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주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구원의 문이 좁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대기업에 붙고
좋은 학벌을 얻고 이런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힘쓰고 애만 쓰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수다를 떨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 복음에 대해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와 목회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에 가진 질그릇,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무기력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 안 되고, 복음이 아무것도 내 운명을 바꾸지도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공격하고 이 복음을 잘못된 사상으로 생각해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됐으니 정말 자기가 자신을 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율법주의자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변화됐으니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입장이 아주 확고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복음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노예였고 가난한 자였고 병든 자였는데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때 복음을 믿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바울은 복음을 그냥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떠나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긴다. 나는 복음이라 읽고 복음이라 쓰고 내 인생이라 읽는다. 뭐 이런 식이죠. 그 복음은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당시 믿는다고 해서 노예에서 뭐 자유인이 되게 해주거나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주거나 또는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해보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복음이 많이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히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과 세상 지식에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복음을 아주 유치하게 생각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못된 세상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잡아들여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줄 때 좋아하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서는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 중에 최고로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서도 되고 있어서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서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원히 멸망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저주 속에서 또 죄악 속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것으로 좋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복음을 안다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부럽고 자랑스럽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뭔가?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이 사실이 안 믿겨져요. 그러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권력 좀 있어야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무기력한 중에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고, 현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은 그런 사형수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 권력도 좀 있고 부자고 힘 있는 자들이면 복음을 믿기가 쉬울 텐데, 당시만 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그 당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대부분이 가난하고 별로 힘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 당시에 천하고 노예고 가난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문벌 없는 자, 무지한 자, 무명한 자, 이런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니까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믿으면 그런 저 하층민 그룹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될까봐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은 복음을 말하고 싶고 내게는 이 복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복음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겉으로 보면 복음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트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트릭이고, 정말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가득함을 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날과 똑같이 돈이나 사람이 어떤 성공한 것이나 실력이나 어떤 힘이 없으면 실패한 자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다 가난하고 노예고 힘없는 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자 이코르 실패한 자,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실패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막 갑자기 잘 되고 안 되던 일도 막 술술 풀리고 노예에서 막 자유인이 되고 로마의 높은 권력에 올라가고 이러면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성공한 종교가 될 텐데, 예수 믿어도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종교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을 보면 전부 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그 당시 세상에서 보면 제일 하층민에 속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믿으니까 실패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고,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체험과 능력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 차별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인지 목회자인지 알려면,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내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면서 막 내가 이 기독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모이기만 하면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기도하고 복음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뜰 듯이 감격스럽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아들 자랑, 자식 자랑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부질없이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의로워졌고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실 시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 세상이 왜 악해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돈 자랑하고 똑같이 자식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 명예나 사람들 앞에 받는 인정이나 인기 자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는 막 큰 교회에 보면 목사님의 능력, 목사님의 설교 능력, 목사님의 지적 능력, 이것이 마치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부터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지. 목회자가 얼마나 화법이 좋냐, 화술이 좋냐, 이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반듯하게만 틀림없이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그냥 깨끗한 정직한 통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을 갖다 붙이고 화술을 붙이고 뭘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IQ, 머리 능력 또는 경영 능력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 왜 복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악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성경이 죽음의 위기,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오빠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이 죽음의 권세,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살리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막 짜자잔 하면서 햇빛이 막 밝은 빛이 드나들고 이런 체험이 없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지 모든 자에게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자신을 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초라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과 능력이 있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이 하는 말과 이 가치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안 믿고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따라가는 가치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내 판단, 자꾸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도록 막 복음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 중요한 가치는 자기 영혼의 가치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그랬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더럽고 추한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영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그 영혼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 죄에게 쏠리고 자꾸 죄악을 쫓아가고 죄악에 질질 끌려달렸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선을 사랑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물론 아직도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일단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영혼이 좋아하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도둑 맞았던 내 인생이 도로 회복되게 돼요. 그동안은 마귀에게 도둑 맞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영혼이 복음을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도둑 맞은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마귀의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놔요. 삶의 노선을 바꿔놔요. 길을 바꿔놔요. 이 죄인의 길에서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운명은 세상을 살고 세상을 살다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 점칠 필요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죽음의 운명을 바꾸어서 생명의 운명으로, 그래서 너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우리 영혼을 못 살려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영혼을 못 살려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도 그 영혼, 타락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죄악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안타깝게 거부했어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무슨 더 선한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많은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천국 문은 바늘기처럼 좁아집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가려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생명이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공로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야 마음이 넓어져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자꾸 천국 문은 좁아지고 내 마음도 강박해지고 다른 사람도 비판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봐야 다 자기 자랑이고 죄악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결과 열매는 사망이고 결국에는 죽음밖에 열매가 안 맺혀요. 시기 질투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면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가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 곧바로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 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삐뚤어진 세상과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이 질병과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으면서 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왜 못 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질병의 공포에 갇혀있고 세상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있는 이 젊은이들과 사람들과 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히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줘요. 복음이 우울증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줘요. 복음이 폭력과 정욕과 인간의 모든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해야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말해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죄가 전혀 없는 무죄의 공간, 무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가?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사실도 몰라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죽은 사람이 자기 죽은 줄 알아요? 자는 사람이 자기 자는 줄 알아요? 잘 모르지.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게 결국은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 항복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대신에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임시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임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그런데 복음에는 새로운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도 우리 의로우시고 또 우리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고 추악해도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우리 죄를 바꾸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믿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지 행위가 나오면 안 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성도를 몇 명을 목회하고 이런 거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의로워지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의로운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면 의로운 자격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돈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 판단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평가 이런 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자격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가난해지면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로는 반드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높든지 낮든지 주 안에서 다 자랑스럽고 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도 없고 부자도 없어. 다 주님 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망해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제일 위대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요. 야망을 따라 살아요. 돈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내 눈에서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쓰러지고 있다고 그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이게 의인의 자격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시체물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의인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사나 죽으나 망하나 부하나 승하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위되고 막 가족들이 잡혀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병들어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는 점점 사면초가이고 그래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하박국이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대언해? 마른 뼈에 일어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니까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마른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하나님을 믿어요. 자꾸 인간이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을 믿지 마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하신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이는 돈 쓰는 맛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맛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운 그 맛을 보며 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생겨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혈기도 있고 거짓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미래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과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별것 없을 줄 알지만 대단해요. 세상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죄와 사망의 본세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모든 열정을 다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